말씀은 네, 다윗 열정과 냉정 사이 뭐 이렇게 한번 그 주말 드라마 아니고 뭐죠? 일일 드라마처럼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열정과 냉정 사이. 우리 유진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열정적이었다라고 생각되는 때는 언제십니까? 설마 지금? 아니에요. 기억이 없네요. 네, 기억이 없는.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열정과 냉정 사이를 탐구해 보도록 하죠.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3절 본문으로 잡았는데요. 뭐 다윗에 대한 본문이 워낙 많아가지고 어떤 부분을 이 이름으로 읽는 다윗의 이야기를 해야 될까 하면서 사무엘하 22장에 다윗이 노래한 다윗이 자신을 고백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네. 이름으로 읽는 성경인데 사실 그 한 인물의 이름부터 시작한 그 인물사의 이야기는 결국은 각 인물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퍼즐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이 장소를 통해서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이 공간들이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그 부분들을 연결시켜주는 공간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름은 그 이름들 안에 있는 그 삶의 인생의 모습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또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거를 우리에게 퍼즐을 맞춰가도록 하는 그런 가이드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름 뜻은 뭐지? 라고 사실 처음 찾아봤어요. 하도 다윗은 이름이 유명해서. 예전에 한 목사님께서 그 자기의 별칭, 애칭을 다윗이라고 지어서 근데 그 얼마 못 가시고 그 이름을 안 쓰게 됐어요. 이유는 그분의 성이 조씨였거든요. 예, 그래서 다윗을 붙이니까 이게 좀 억양이 조다윗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다윗 이거 뭔가 그래서 그 의미는 굉장히 좋은데 성하고 이렇게 붙여보니까 이게 약간 그 의미가 퇴색되는 바가 있어서 그분이 안 쓰셨던 기억이 납니다. 다윗은 어쨌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뭐 가장 위대한 왕이라는 호칭뿐만 아니라 다윗 그러면 기독교 공동체의 구약을 대표하는 어떤 인물 같은 그리고 가장 선망하는 그런 인물이 아닐까. 물론 아티교인들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다윗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시며 목사님들의 어떤 축복의 언어에서 항상 이 다윗이라는 그 이름이 늘 더 많이 등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다윗의 이름 뜻이 도대체 뭐야? 그랬더니 사랑을 받다라는 뜻이더라고요. 그 사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은총이 함께하다. 네, 그래서 다윗이라는 이름이 사랑이었어. 그래서 이 다윗의 그 이름의 어원을 보니까 도드라는 그 단어에서 데이비드, 그래서 도드라는 그 원어에서 그 어원을 두고 있는데 이게 그냥 사랑 그게 아니고 보통 사랑이 아니고 끓다 그 냄비가 끓어오르는 것처럼 활활 타오르다 흘러 넘치도록 끓는다 이런 의미가 있는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의 대명사였구나. 그래서 이 단어가 쓰인 것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도 구약에서는 아가서에 보면 이 같은 어원을 쓰고 있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사랑이야 뭐 이럴 때 이게 바로 데이비드 이거였어요. 사랑받는다, 은총이 함께한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게 아마도 원래 다윗의 이름이 아닌 애칭이 아니겠는가? 그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후대에 이 다윗이 어쨌든 백성들로부터 사울은 천천히요, 뭐 다윗은 만만이다 하면서 이렇게 사랑받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애칭으로 불린 게 아닌가라는 설도 있는데, 어쨌건 우리에게 이 다윗은 신약 시대의 사도 바울 못지않은 구약의 그 큰 축을 이루고 있는 한 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뜨거운 남자인데 열정으로.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사랑의 이름으로 시작된 이 사람의 어떤 인생의 전반부를 밖에서 안으로의 사랑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 다윗이란 인물이 형제들이 많은 가운데 이제 막내였거든요. 그 막내 얘랑 근데 여러분들 중에 뭐 식구가 많은 사람이 없어. 거의 2명, 1명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막내의 개념들이 사라져 가는 것 같긴 한데, 이 많은 사람 중에 1명 해서 내리사랑이면 좋겠으나,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그 다윗의 위치와 다윗이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그렇게 형제 중에 탁월하게 뛰어나게 뭐 이랬던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형님들이 다 전장에 나가고 그럴 때 얘는 이제 목동으로 양을 치고 있고 이제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제 이 다윗이 결국은 왕이 되어가는 그 과정이, 그리고 왕으로 한 40년을 다스렸습니다. 2대 왕이었는데, 그래서 30년 헤브론에서, 그리고 예루살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가나안 정복 이후에 확실히 얻지 못했던 땅인 예루살렘을 상징적으로 그 이스라엘의 완벽한 땅으로, 그리고 성지로 그렇게 만든 중심 인물이다라는 측면에서 이스라엘에서는 사실 다윗 그러면 이스라엘의 대명사인 것처럼 지금도 생각하고 있죠. 제가 밖에서 안으로 끓는 열정이었다라고 처음을 해석한 이유는, 제가 사실 다윗을 잘 몰랐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다윗의 등장이 왕의 등장 이전에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사울에게 처음 다윗이 뽑혀서 오게 되는데 뭘로 오게 되냐면요, 예술인으로 뽑혀와요. 네. 그래서 그 장면이 사무엘서에 기록됐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듣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네, 이 장면이 몇 번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예술 수금과 비파를 잘 탔다고 하죠. 그래서 다윗 그 시편도 그렇지만 유독 악기를 연주하는 행렬, 악기를 연주하는 예배, 이런 것들이 정말 성대하게 잘 되었던 게 다윗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처음에 자기가 목동을 하면서 수금과 비파를 타던 그게 이제 소문의 소문, 그리고 또 뭐 연줄이 좀 있긴 했겠죠. 그 어쨌든 왕 앞에 수금을 타는 자로 와서 여기 이름 그대로 사랑받는 존재로 이제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 우리는 골리앗에게 처음 그렇게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물론 전쟁터에 나가서 이긴 건 그랬었지만 이 예술가로서 사실은 그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되고, 그래서 이 예술가의 모습으로서의 그 다윗을 그린 어떤 책이 있는데, 예루살렘 밤의 대화라는 그 이탈리아의 추기경이 된 신부님이 쓴 책인데요. 거기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다윗이야말로 현대 젊은이들에게 매력적인 인물이다. 라이징 스타에서 영원한 스타가 되었다. 돌멩이 하나로 장수를 무너뜨릴 용기와 결단이 있는 반면에 악기를 잘 다루며 춤도 잘 추고 말도 잘하는, 한마디로 청춘 스타의 소질이 다분하다. 그 듣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우리 얼마 전에 누구였죠? 진영, 네, 크리스마스 캐롤에 나오는 진영을 그 라이징 스타가 아니죠. 이제는 어엿한 스타더군요. 그래서 우리 영현이가 또 팬클럽으로 이렇게 좋아하는 것처럼 다윗이 그 당시에 그 미소년이면서 어쨌든 예술적인 감성과, 그리고 심지어 그 거인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결단,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현대인이 요구하고 있는 아주 적절한 인물이 아닌가.
라는 평가에 저도 동의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이 처음에는 사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예술적인 감성이나 인간의 내면적인 그 시편이 거의 그가 쓴 부분들이 많은 것처럼 문학적으로나 굉장히 감수성과 어떻게 보면은 자기 안에서의 세계가 굉장히 확장되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홀로 있을 때에 오히려 자연 만물들을 통해서 거기에서 들어오시는 하나님, 내가 자연을 보면서 느끼는 하나님, 그리고 어떠한 사건들을 보면서 거기 보면은 이제 짐승들이 양떼를 막 이렇게 공격할 때도 그거를 물리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밖으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세계의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확인하던 시절의 다윗. 예, 그게 사실은 역사의 무대 이전에 있었던 다윗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사랑받는다라는 것이 사실은 그 사랑의 흐름의 방향이 밖으로부터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씩 하나씩 쌓여가고 있던 그 모습. 그래서 사랑의 이름의 존재로 등장하고 태어난 그 다윗이 근데 그 역사의 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골리앗의 사건 때 보면은 두 번째 제목은 제가 사랑의 갈망이라고 해봤는데요. 그 배경을 보면 이렇게 밖으로 안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만물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라는 것 반면에 인간적으로는 다윗 안에 조금은 소외되어 있는 모습들이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이 본문은 좀 글씨가 작습니다만 그 골리앗을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쳐들어왔다. 그 중에 거인 골리앗을 누가 상대하냐 이러면서 이스라엘이 막 고민하고 있을 때 이제 다윗이 거기에 사실은 형님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이제 형이 막 나무라는 거죠. 너가 지금 여기 왜 왔냐? 너 지금 전쟁 구경하러 왔냐? 뭐 이런 말까지는 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한다. 예. 그러니까 형제들 사이에서의 다윗의 포지션이 어떤 모습인가를 좀 유추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뭐 형님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줬든지 어쨌든 그 시켜서 형님들한테 이렇게 갔는데 이 전쟁을 너 구경하러 왔다 뿐만 아니라 교만함과 완악함이 있다라는 평가를 왜 다윗은 형제들로부터 받고 있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이것이 오히려 밖으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자기 세계에 집중하던 다윗이 세상으로부터 보여지는 그 판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에녹이라는 인물이 하나님과 동행함에 세상에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더라 라는 얘기할 때도 우리가 뭐 승천했다 이런 개념보다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 세계 방향이 세상에서 볼 때에는 우리와 방향이 다른데 그래 너나 잘 믿어 너 잘났다 이제 노아도 그랬고 그런 방향성들이 있었던 걸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 아마 형제들 사이에서는 그리고 교만하고 완악하다라고 한 거 보니까 형제들하고는 결이 다른 부분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이 역사의 무대 아까 예술적이기도 하고 문학적인 감성도 있고 그리고 용감하기도 하고 결단력 있기도 한 이 떠오르는 청춘, 이 청춘이 이제 이때에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지금과 같으면 예술 무대에 서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그 큰 신앙 플러스 그 현상이 요구하고 있는 그 무대로 등 떠밀려 이제 나가게 되죠. 블레셋 싸움과 나는 싸울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하면서 결국 뭘 들고 가느냐? 물매와 그 물맷돌 하나. 그죠? 돌멩이 하나 가지고 나가서 이제 거인을 물리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안에서 밖으로라고 제가 했는데 첫 번째는 밖에서 안으로라고 했거든요. 두 번째는 안에서 이제 밖으로. 다윗 안에 육박해서 오던 늘 하나님의 사랑이 안으로 들어오던 그 세계에서 이제 밖으로 그게 노출되어지는 시점들이 나와요. 아마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내적인 세계에서 만난다라고 얘기할 때 어떤 것을 보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관계가 있든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세계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실은
이 안에서 움직이고 있던 하나님의 세계가 현상의 현상의 찌질함이 아닌 현상의 위대함 혹은 현상에서 잘됨, 현상에서 성공이라고 부르는 어떤 통로들을 통해서 이제 밖으로 향해지는 힘들이 더 세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늘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까 다윗의 형이 얘기했던 너의 완악함과 교만함. 아마 형의 입장에서는 안으로 향하는 다윗을 보면서 너는 우리하고 결이 달라. 그래 너만 믿냐? 이렇게 했던 얘기인데 사실은 안에서 밖으로 향할 때 이제 저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만함과 완악함이 생기기 시작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골리앗이라는 이 거인을 무너뜨리면서 일약 진짜 스타가 됩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 왕보다도 더 추앙하게 되는 무슨 대사 같으네요. 나를 추앙해라 이래가지고 예, 그 당시에 정말 추앙받는 스타가 되죠. 이 백성의 추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무대에 완전히 정점으로 오르게 되는 다윗. 사실은 그 상황에서는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어떤 그동안 자연 만물 그리고 홀로 있음 그리고 동물들 그리고 자기의 세계에서 밖에서 들어오는 하나님의 세계를 안착시키던 다윗에게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계속해서 분출하는 열정. 끓는 남자라 그랬잖아요. 네, 끓어오르는 사랑, 열망 이런 것들의 방향이 현상 세계를 향해서 자기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든 그렇게 방향성이 생기는 그런 단계가 다윗의 인생 가운데 접어들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질문 좀 해보죠. 아까 내가 현준이한테 나의 사랑은 어떻게 정의하겠는가 이렇게 물었는데 사랑의 이름, 다윗의 이름을 보면서 여러분은 사랑의 이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내 사랑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 시인이신 인선님 네, 인선님 내 사랑의 이름은 나는 사랑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칭하고 싶습니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사랑이라면 당신은 알려고 하면 바뀌는 그 찰나네요. 찰나의 연소. 역시 시인다웠네요. 네, 나의 사랑의 이름은 찰나의 연속입니다. 좋네요. 누구한테 질문할지 모르겠죠. 그럼 안에서 밖으로 이걸 열정의 무대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박시인님. 근데 열정이 약하다고 아까 얘기를 했어요. 현주님. 내 열정의 무대는 이제 미국을 향해서 지금 가실 때가 됐는데 내 열정의 무대는 어디입니까? 무엇이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안에서 밖으로 향하는 내 열정의 무대는 내 열정의 무대는 지금으로서는 다음 집인 것 같아요. 다음 집? 다음의 집이라는 건 현상에서의 집입니까? 아니면 진짜로? 미국에서 살 집. 다음의 무대는 그쵸. 혼자 지금 마련해야 되는 거죠. 먼저 가서. 열정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안에서 밖으로 끓는 열정. 맞아요. 아까 찰나의 연속이라고 했던 그 내적인 세계와 사실은 집을 구해서 살아야 한다는 현상적 과제. 굉장히 명확해요. 우리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세계, 안에서 밖으로 가는 세계. 근데 이게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고요. 다윗이라는 존재, 그리고 여러분이라는 그 인간의 존재 안에 이렇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세계와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그 세계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방향을 다 피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 거야. 나는 안으로 들어오는 세계만 살아야지 라고 한다면 그분은 아마 이미 천국에 있을지도 몰라요. 이 땅에서는 무덤에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항상 그 생명과 죽음과 생명, 그거를 지금 우리 찰나의 연속이라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까라고 했을 때 지금 여러분이 얘기한 이 둘이 공존하고 있는 세계에서 좌표를 찍지 못하고 오고 가고 있는 그 상태. 그래서 저는 아까 타이틀을 열정과 냉정 사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냉정이 이제 막 냉정해서가 아니고 그 끌어오름을 잡는 것 같지만 그러나 또 멈춘 것 같고 계속 변화하고 있는 그 찰나의 연속 속에 우리는 놓여 있는 거죠. 근데 과연 거기 안에서 어떤 그러면 지점을 향해서 안으로 가려고 하면 밖으로 나가게 되고 밖으로 가면 안으로 오게 되는 이제까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이름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죽음을 살펴본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모세의 죽음, 여호수아의 죽음. 그래서 그가 늙었다, 그리고 그가 죽었다라는 이야기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죽었을까 생각해 봤어요. 근데 좀 뜻밖의 죽음의 그 기록이 있었습니다. 뜻밖의 기록이 사라졌네요. 여기 있네요. 안도 박도 아닌 사랑의 소모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의 소모인데 뭐 아시겠지만 그 위대한 다윗이 결국은 인생의 그 사랑의 무대에서 스타의 별이 되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별로 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이 별이라는 게 뭐 속성을 아시겠지만 별은 죽어야지 눈에 보이는 거죠. 이미 우리 눈에 보였다는 건 그 별은 죽은 별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별이라고 써 있는 이 상징을 이스라엘 국기에도 있지만 그 다윗의 별이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삼각형 두 개가 엮여 있는 거꾸로의 상태. 근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그 나치가 유대인을 구별하기 위해서 붙여준 이름표와 같은 다윗의 별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이스라엘은 굉장히 자부심 있는 다윗의 별이었는데 그 나치에 의해서 이게 별이 붙어 있을 때는 이 사람들은 죽임을 당해야 되는 사람들. 그래서 심지어 이들을 도와주거나 아니면 이들을 구해주거나 하는 사람들도 그러면 같이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생명의 별로 생명의 상징 이스라엘의 영원한 하나님의 손길로 상징되는 다윗의 이 별. 이 다윗의 별은 설을 찾아보니까 솔로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가 유력하게 있는데 이 별로 떠오른 다윗은 붙잡으려고 하는 순간 사실은 오히려 죽음이 되는 아이러니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표식이 사실은 죽음의 표식이 된 그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 사랑의 소모라는 측면에서 항상 이 방향성을 안으로 들어오는 그 사랑의 세계 그리고 밖으로 나가는 그 세계의 가운데에서 사랑이 사람들에 의해서 밖을 향해서 계속 나가고 있는 그 상태가 저는 소모되는 상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개인적인 저의 이야기를 좀 한다면 뭐 남들이 여러분이 볼 때에도 목사님은 되게 할 줄 아는 게 많아. 그리고 예술적으로 뭐 이제는 그 분야가 저의 일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그래서 가장 많이 제가 듣는 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죠. 예를 들면 현준이가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현준이한테만 뭔가 기회를 주는 것 같아. 유진이 김시인도 있는데 박시인만 잘해줘. 김시인만 책이 몇 권이야. 막 이러면서 저에게 이게 편향적 사랑을 하는 사람이라는 그 꼬리표가 늘 붙어요. 근데 이제 죄송하게도 뭐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 아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그때 눈앞에 보이는 사람하고 하는 거예요. 일부러 눈 멀리 있는 사람까지 불러내가지고 뭐 이런 건 없는데 그냥 내 눈앞에 있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냥 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 있는데 세상에서는 그냥이라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사랑? 그러면 왜? 어디를? 무엇을? 그게 사실은 사랑이 소모되고 있는 그 상징들이죠. 그래서 왜 사랑하느냐 이유가 분명하다? 그럼 다른 것들은 뭡니까? 물론 사랑의 언어. 지금 웃는 거 보니까 뭐 그런 말이 오고 간 것 같아요. 어디를 사랑하느냐? 뭐 눈만? 코만? 사랑이라는 이 원천적인
그 사랑의 소스는 소유하려는 순간 사실은 사라지는 거죠. 다윗의 별이라는 이름이 달린 순간 그 별이 살리는 별이 아니라 사실은 유대인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존재를 죽음으로 내모는 어떤 상징성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역사적인 부분이지만 성경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사실은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육박하는 세계, 그것이 밖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어떤 세계, 그런데 그것이 목적성을 가지고 쓰여지는 순간 사실은 이것은 생명을 발화하는 사랑이 되지 못하는구나. 왜 이 이야기를 드렸냐면 마지막에 보면은 다윗이 죽을 때 유언이에요. 솔로몬을 부릅니다. 여러분 솔로몬 다음 주에 하겠지만 솔로몬의 이름이 샬롬, 평화예요. 평안. 네. 그래서 아마 평안하지 못해서 이름을 평안이라고 지은 것 같아요. 그 부를 때만이라도 평안하고 싶어서인지. 유언이 굉장히 안쓰러워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죽는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네, 얼마나 절박한 순간입니까? 유언으로.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부분까지는 다윗이 결국 인생의 종착역에서 깨달은 현상이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 진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여호와께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에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은 충성스러운 그 비서 겸 그 군대장이었죠.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네 지혜들을 화양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걔를 충성스러운 내 비서로는 두었는데 너 잘 생각해. 걔가 내 말을 거역하고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편안히 죽는 건 아닌 것 같아. 자기 아들이 솔로몬 평안이에요. 근데 평안히 지옥에 못 가게 해라.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그 다음에도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시므이라는 사람이 내가 마하나미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서 내려와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해서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진 않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를 무죄한 죄로 여기지는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올에 내려가게 하라. 예. 여러분 죽기 전에 이런 말 하는 게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예, 솔로몬이라는 이 아들이 자기하고 함께하고 있던 그리고 자기가 용서했던 사람들에게 혹여나 배신당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죽을지도 모르는 그리고 인생의 가장 마지막으로 남기는 이 유언, 그 유언에 복수해라. 용서하지 말아라. 그리고 지옥에 가게 해라. 그리고 멀쩡하게 지옥에라도 못 가게 해라. 이런 이야기로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유언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저는 이거를 성경으로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이런 걸 떠나서 인간 다윗의 그 안에서의 인생이 얼마나 험난했을까, 힘들었을까. 그리고 자기가 가고 있는 이 왕이라는 인생의 무대가 사실 얼마나 지켜내기 어려운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 어린 솔로몬에게 왕자를 물려주고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했다. 기자는 아마 이렇게 쓰고 죽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안 견고한 걸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솔로몬의 마지막은 전도서에서 그렇게 나오죠. 헛되고 헛되도다.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다윗.
그의 어린 시절, 유년 시절,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그 무대에 등극하기까지 그는 정말 아름다운 청년이었습니다. 예술적인 기질과 그리고 자기를 노래하고 저는 다윗을 그 어려운 여정에서 왕이라는 그 무게와 그리고 끊임없는 자식의 배신 40년의 기록이 너무 길어서 사실 여러분들한테 뭐 세세히 소개는 못하지만 다윗은 사랑이라는 이름, 은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거를 정말 제대로 느껴볼 시간도 없이 험난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럼 과연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정말 은총입니까? 라고 묻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정답은 네, 우리 인선이가 얘기한 것 같네요. 그 찰나의 연속들을 포기하지 않는 그래서 인간 다윗. 그런데 그 인간 다윗을 움직이게끔 죽지 않게 하고 그리고 끝까지 견뎌내게끔 했던 것은 역시 안으로 향하고 있는 영적인 자애를 포기하지 않았던 영적인 자로서의 다윗. 그 두 가지가 사실은 열정과 냉정 그 사이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저는 격려와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은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좀 말이 좀 거칠잖아요. 그래서 기억나는데 그 너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죽어서 무덤에 지금까지도 우리 무덤에 있고 그리고 썩었다. 근데 이 썩었다라는 거는 뭐 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그냥 현상의 몸은 죽었다. 그런데 교회는 썩지 않는다. 이제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다윗 안에 그 두 가지 세계가 있었던 거죠. 사랑.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원하십니까? 근데 밖으로부터 이렇게 들어오는 그 하나님의 내적 세계를 계속 확인하는 동시에 사실은 이것이 밖을 향해서 현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견뎌내는 거죠. 그리고 근데 우리도 마지막에 유언을 이렇게 할지도 몰라요. 내가 혜민이에게 혜민아 나에게 빚진 그 사람을 조심하거라. 용서하지 말거라. 반드시 10원까지도 받아내거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인간 다윗. 그리고 인생을 오래 살면서 결국은 한 아버지로서. 근데 굳이 이 다윗의 비리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것 역시도 그의 인생 가운데. 사랑의 이름으로 여러분 역시도 사랑이라는 그 이름의 존재로 이 땅에 있죠. 근데 우리는 또 그 안에서 채워지지 않는 사랑의 갈망들을 밖으로 발산해요. 근데 그것이 목적이 생기는 순간 사랑은 우리가 밖으로 향했던 사랑들은 소모됩니다. 그래서 저는 글쎄 우리 현준이가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되는데요. 현준이랑 이랑이 가서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뭔가를 이루고 성공하고 성취하고 이루어서 결국 끝에 가서 하게 되는 고백은 아마 그걸 거예요. 헛되고 헛되도다. 이 얘기를 하러 가는 거죠. 그렇다고 지금부터 놀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소유하려고 하는 순간, 소유는 목적이 생기는 거거든요. 목적이 생기는 순간 오히려 그것이 소모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그것을 그저 있음 가운데에서 오고 가는 그 여정. 보통은 궁극적으로 이뤄낸 것이 목표 달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목적은 오늘을 그렇게 오가고 있는 계속 갈짓자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 상태. 지금 시계의 추들이 없어져서 할 말이 없습니다만 시간이라는 건 시계의 추가 왼쪽 오른쪽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태가 사실은 시간성이지. 네, 3시 20분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시간의 완성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 갈짓자 같이 보이지만 밖으로 안으로 안으로 밖으로 그리고 그 어디도 아닌 열정과 냉정 사이에 있는 우리의 인생들. 그 가운데에서 섬뜩섬뜩 보여지는 그 세계가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로 살아가는 모습이다 라고 저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아마 다윗이 고백했던 그 시편들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끊임없는 밖을 향해 끊임없는 안을 향해 계속 움직이며 몸부림쳤던 그래서 이 험난한 세계 가운데에서 그 말씀의 움직임 그 운동력이 결국 다윗을 살게 했다라는 의미에서 저는 사랑의 이름으로 태어난 다윗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의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열정, 끌어오른다라는 이름을 가진 이 다윗이 현상에 노출되고 현상에 의해서 전쟁이라는, 승리라는 그 목적성을 가졌을 때 다윗의 그 순수한 사랑은 쏟아져 버렸습니다. 마치 잉태되지 못한 아이처럼, 그리고 그저 쏟아져 버린 피처럼 우리 안에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라는 이름을 주신 이 하나님의 부름이 우리에게 오늘 어떻게 들리고 있는지, 나의 사랑의 이름은 과연 무엇이며, 또 내 열정의 무대는 과연 어디이며,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사랑의 이름을 붙잡고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르게 부르지 않고 사랑하는 나의 자녀라고 부르신 그 의미가 삶 가운데서 내가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그리고 내가 밖을 향해 내어달리는 순간에도, 혹은 그저 동굴처럼 갇혀 있을 때에도 내 귀에서 떠나지 않는 유일한 음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